안녕하세요. 제니 선교사입니다. 신약 참 쉽다. 7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마가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던 것으로 보아 그 집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가는 베드로의 양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이고 이방인의 사역을 담당한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할 정도로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국제 언어인 영어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여 바울과 바나바 간의 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아들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상대적으로 적게 겪다 보니 보통 사람들보다 인내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청년 마가는 전도여행의 어려운 환경을 인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하였고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나 10여 년 후 마가는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는 좋은 협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마가를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를 기꺼이 맞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가 일행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으며 자신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 두 번째 나오는 책으로 복음서 중 가장 짧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추정됩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로마인 성도들, 즉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하여 쓰였습니다.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언의 성취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주로 기록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요 내용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성경 말씀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뜻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즉 제자의 선택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3절, 8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면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입니다. 제자를 세우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는 주님과 소통하고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은 소수의 제자를 선택하셨지만 철저히 훈련시키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이 변하고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주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